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귀한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참 융숭하게 받았습니다. 좀 황송할 정도로 어제 오늘 우리 장로님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찬양팀이죠. 앞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 찬양팀 같은데 너무 잘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정도 실력이면 뭐 어디 가도 손색 없는 아주 은혜롭게 또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동이 되고요. 어제 셀라 찬양대도 아주 은혜로웠는데 오늘 시온 찬양대도 저희 교회도 시온 찬양대가 있거든요. 자꾸 머릿속에 비교가 돼가지고 제가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붕지표를 하다 보면은 이 첫날은 원래 많이 모이게 돼요. 이렇게 어떤 강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모이는데 둘째 날이 문제거든요. 이게 둘째 날은 이제 강사가 첫째 날 죽을 쓰면은 이게 둘째 날 잘 안 모이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 보니까 역시 동신교회는 우리 서울 동로의 큰 집답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시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도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민교회에 부임한 지 8년째 되었습니다. 공개 청빙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는데요. 한국교회가 때로 이 청빙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청빙을 해도 또 원로와 후임 간에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참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에 부임해서 이렇게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 청빙을 받을 때 이제 우리 목민교회에서 청빙 공고를 여러 번 내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다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자격 조건인데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좀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 목회 경험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주변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막 새롭게 다 들어섰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들어설 예정에 있거든요. 서울역에 이 철거민들이 이주할 때 이 양천구에 있는 신정동이라는 곳에도 많이 오셔서 그래서 거기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살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목회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사서 무료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장례식장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고요. 또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이라고 지금 뭐 양천구에서 가장 큰 복지관인데 27년 전 그 복지관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저희 교회가 운영 책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섬기는 복지관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도 변하고 또 시대도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동신교회 주변에도 이제 뭐 변화가 된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변화가 여러분 있을 텐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천막교회로부터 저희 교회도 시작을 했고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약 40년간 목회하시면서 증축 건축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다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이제 공개 청빙을 통해서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와 또 이 젊은 세대를 목회할 비전과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목회자. 사실 여러분 다른 교회 청빙 공고를 보면 이런 문구 잘 쓴 데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구를 쓰셨더라고요. 요즘도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장 깊이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육부하고 청년부예요. 교구 목회는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하고 청년 목회는 요즘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성인 목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때로는 또 잘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교육부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게 메마른 땅이거든요. 아주 강팍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내야 되죠. 때로는 뭐 돈도 또 써야 되기도 하죠. 그리고 별로 티도 안 나요. 그 목회를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조금 거치다가 다 교구 목회로 여러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도 사실 이게 교육 목회, 청년 목회 하는 분들
진짜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육부 청년부 목회자들 힘내시고요. 예. 앞으로 그분들 잘 되실 분들입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가 청빙할 때 좀 특별한 공고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는 담임 목사로 시무 중에 있는 분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와 선교사들, 교수님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목회 경험이 많고 특별히 담임 목사 이렇게 경험도 하셔서 연륜이 있는 분들 모시는 것도 좋지만 목사는 교회가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교회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사람 모셔서 함께 성장해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는 청빙하지 않고요. 부목사를 여러분 경험한 있는 사람을 청빙을 한 겁니다. 다음 세대 경험이 있고 다음 세대 목회 비전이 있는 사람, 담임 목회 경험은 없지만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쭉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열심히 배워오고 훈련한 사람,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잘 키워간다면 교회도 성장하고 목사님도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개 청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달팽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달팽이는 꼼지락거려 가지고요. 얘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저기까지 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달팽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면 5년, 10년, 20년 걸릴 것도 여러분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도 요즘에 보면요 이렇게 시대별 세대별로 많이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찬양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른들은 요즘 찬양 잘 못 부르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들이 어르신이든 또는 젊은 세대든 다 좋아하는 찬양들이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많이 불려지게 됐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자, 이 찬양 작사 작곡을 한 분이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신앙계라고 하는 이 잡지에 5월호에 이분의 간증이 거기에 실렸는데 제가 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네요. 이 손 목사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헤어지셔가지고 어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이게 동업을 하면서 이제 공장을 하시던 중에 그 공장에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빚쟁이들로부터 시달리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시면 좋겠지만 시달려 본 분들 얘기하면 이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서 1년에 무려 이사를 4번씩 했는데요.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 손경민이라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 하고 주유소도 가서 일하고 목공소, 하여튼 자기를 어리지만 불러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서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본인은 그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저에게 우리는 가난하니까 불행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신앙이 흔들린 적이 없으셨고 기도를 멈추신 적이 없으셨고 또한 전도를 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보고 자라다 보니 저도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옷 입고요, 좀 여유 있는 여러분 작은 마련해 놓고요, 여러분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주로 많이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두고 살면 그걸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산 사람도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송경민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왔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불행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 아빠는 먼저 죽고 엄마 헤어지고, 왜 엄마는 이렇게 맨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어린데 공부도 못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나. 여러분, 불행하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불행하지 않았던 기준이 뭐냐면,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내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으면서 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송경민이라는 사람을 불행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자신은 하나도 불행한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는 마음속에 구김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는 그분이 여러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고 작곡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유익하게 여러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여러분 가사만 읽어도 왠지 여러분 눈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면 막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은혜라는 찬양도 불러보면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고백들을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쓴 가사를 보면, 제목을 보면 은혜, 감사,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런 가사가 얼마나 보석 같은지 모릅니다. 그건 다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왔던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또 뭔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스펙을 보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자라고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기준 하나는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 참 많이 묵상했거든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말고는 다 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계신 건 알겠는데 우리도 눈에 보이는 좀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뼈아픈 말이죠. 너 버린 거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고 지금 무슨 왕을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요, 자,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죠. 근데 꼭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왕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너희들이 모든 다 농작물들 다 그 왕들이 차지할 거다. 너희 자녀들 때로는 일도 시키고 전쟁터도 내보내고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니까 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셨던 왕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굉장히 준수한 소년이었고, 말씀해 보니까 키도 사람들보다 어깨 이상 높아가지고요, 아주 훤칠한, 지금으로 말하면 좀 훈남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거기다가 여러분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했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너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 찾아와라. 여기 아들 되시는 분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찾으러 가실 거죠?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 앞에 있는 마트 하나 심부름 시키려도 여러분 내가 가고 말지 속 터져가지고
말도 안 듣고 사오라는 건 안 사오고 엉뚱한 거 사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사오고. 저희 집안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암나기를 찾으러 보냈는데요,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고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가요. 근데 제가 말씀해 보니까 와, 이게 대박이에요. 살리사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그 땅에 가서 암나기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암나기가 이름표 써 있죠? 주소 여기 걸고 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소 없고요, 생김새도 다 비슷할걸요. 자기 암나기지만 여러분, 그 암나기 찾는 게 쉽겠냐고요. 그리고 암나기가 이번 나 잡아봐라 여러분, 그리고 뭐 거기 있겠어요? 돌아다니고 도망다니죠. 근데 살리산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야죠. 없는데. 그 땅 찾아보는 것도 어딘데? 아버지 찾아봤는데 암나기 없어요. 근데 뭐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어느 땅으로 갔냐면 그 옆에 있는 사알림 땅까지 갔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암나기가 이렇게 도망갈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땅까지 또 가서 찾아봤네요. 거기도 없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이번에는 베냐민 땅까지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었어요. 아버지 말씀 순종 잘했죠. 끝까지 여러분 암나기 찾으려고 애를 썼죠. 그게 여러분 성품이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결국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자기 지금 암나기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건 뭐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진짜 작은 지파고요, 보잘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중에 자기는 미약하다고 막 얘기해요.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마음이 솔직하고, 자기는 감당할 그릇과 능력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으고요,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불러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부터. 원래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셨지만은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비를 뽑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이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요, 거기에서도 뽑았더니 바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데 이제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자기가 뽑힐 것 같던 불안한 느낌. 그래서 이 사울이 짐보따리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워낙 키가 컸기 때문에 짐보따리 뒤에 숨었어도 머리 하나는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순종도 안 하고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왕에 들어서니까,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이 사울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돼가네요. 여러분, 사람 변질되는 거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울이 여러분 왕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을 수도 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이 바뀌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역하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후회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 다윗이 있는 집으로 보내셔서, 이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이 집에, 다윗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이 그 가정으로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자 이제 내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한 명씩 이제 자기 앞으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엘리압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 앞에 딱 서는데, 와, 더 이상은 볼 거 없어요. 엘리압 보니까 워낙 준수하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에 아주 적절해 보인 겁니다. 마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처럼 준수한 소년, 키도 훨씬 크고 훈남이고,
엘리압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함께 좀 자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요, 하나님도 보신대요.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 옆에 있는 분 외모를 한번 보세요. 외모 보죠? 예, 괜찮죠? 예.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했죠? 중심이 어디 있어요? 주로 마음에 있다고 하죠.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압은 왕 삼아도 될 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뭐냐면 거짓 없음, 충성됨, 성실함, 신실함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충성스러운지, 성실한지, 진실한지, 거짓이 없는지 사람 눈에는 금방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 보는 것은 다 외모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 중심은 우리 마음에 그런 거짓됨이 없는지 있는지, 정말 충성된지 충성되지 않은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좀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얼굴을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되게 쫄았죠.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저를 데려가시는데 저 면목동에 가다 보면은 그 당시에 배밭이 있었어요. 배밭. 지금은 많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어머니가 배밭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데려가시는 동안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간다, 뭐 어디로 가자 이게 아니고 딱 눈빛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저보고 잔말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그 표정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본 표정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단 따라갔죠. 근데 배밭에 딱 갔는데요, 그 배밭에 딱 앉자고 하시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한 게 없냐? 그걸 물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도 안 나고 거짓말도 안 한 것 같아서 없는데요. 2번 물으셨어요. 다시 생각해봐라. 너 나에게 거짓말한 거 없냐? 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가만히 갑자기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약봉지를 2봉지를 꺼내는데 여러분, 옛날 약봉지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 종이로 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루약하고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그걸 딱 2개 준비했어요. 2개라는 얘기는 본인 하나 나 하나거든요.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약을 봉지를 딱 꺼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약 먹고 죽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죽을 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때 어머니의 그 모습과 표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먹었는지 지금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지었던 죄가 여러분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는 죄 안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약봉지 꺼내는 순간 그냥 모든 죄가 다 나와요. 제가 생각에는요, 짓지 않았던 죄도 만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죽는 것이 두렵지만 엄마가 죽는 게 무서웠어요. 전 엄마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우리 엄마는 그 약봉지 털어놓고 그냥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넌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라, 그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선은 엄마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나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막 울면서 막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죽을 죄를 졌나. 그래서 엄마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너 죄를 많이 졌구나. 하여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이제 울고 나니까 엄마가 저를 이제 안아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그때는 제가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엄마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고요.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엄마가 꼭 안아주셨어요, 저를. 그리고 그 배밭에 올라갔던 시간하고 내려왔던 시간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시간이었어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엄마가 무서웠는데 내려갈 때는 그 엄마의 따뜻함과 어릴 때인데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 목숨을 주고라도 나하고 바꿀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엄마를 깊은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에 숨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내면의 나를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면에 있는 나, 그건 여러분 나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깊은 내면까지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의 그 깊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면 때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요. 남들한테 알리지 못할 만한 여러분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면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살필 수 있고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집에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털어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말씀대로 나오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깊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을 내놓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둘째 날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요.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했는데 거기란 말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 원래 공생 해석을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율법의 이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그 지도자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예수님 말씀하는 것에 토달고 비토하고 비판하고 따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인 부류가 계속 있었고 여러분 갈릴리 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전하셨고 기적과 이사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좀 많이 지쳐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갈릴리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지도를 오늘도 다시 확인하고 보니까 갈릴리에서 사실 두로까지는 무려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야 시돈인데 두로에서 시돈은 약 20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두로는 지금은 이제 그 레바논 땅이고 베니게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땅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좀 갈릴리 쪽을 좀 벗어나고 또 예루살렘을 좀 벗어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계신 거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모르게 들어가시려고 했던 여러분 이유가 있죠. 워낙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도 모여들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니까 아마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조금 조용하게 가셔서 좀 그곳에서 하실 사역을 하고 돌아오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워낙 유명 인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기 때문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이미 소문은 금방 퍼지는 거죠. 그게 뭐 낮이든 밤이든 한 사람만 봤다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금방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가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을 알아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왜 가셨는지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갈릴리에서 막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멀리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 마을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많이 퍼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금방 여러분 마을에 퍼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두로와 시돈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이해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우리 그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두라고 돼 있어요. 이두가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죠. 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발적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예고 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고 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 계신 곳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돌발적으로 나타난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고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서가 여러분 깔려있는 가운데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천대받았던 여러분 여인인데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린 것 말고라도 내 자녀가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아파한다면, 그리고 내 딸을 만약에 내 자녀를 고칠 수만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찾아갔을 때 그냥 갔겠느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절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주여라고 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막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여인과 자녀가 당시에 겪었을 어려움 생각해보면 진짜 딱해요. 종교적으로도 문화적 관습 속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냉소적이었겠습니까? 왕따시켰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귀신 들린 게 오히려 낫지,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몸 해야 할 대로 다 상하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찢기고 아픈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도 예전 교회를 생각해보면 참 무당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당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굿이 돼야 안 돼요? 굿이 돼요? 굿이 되면 여러분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무당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 안 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안에 있어서요. 뭐 축기도 해보고 저도요. 뭐 그걸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고 귀신 들린 자녀가 있어가지고요. 귀신 쫓아다니려고 여러분 왔는데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도 좀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경험하다 보니까요. 요즘도 여러분 자녀들이 귀신이 들리는데 걔는 왜, 뭐 때문에 귀신 들리냐면 유튜브보다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그냥 웃으시는데요. 유튜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많은 것을 그냥 그 무작위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유튜브에도
이 보지 말아야 될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뭐에 관심이 생겼냐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유튜브의 2단인지 3단인지 알지도 못하고 유튜브를 계속 청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건강한 유튜브가 아니라 그 악귀와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유튜브였어요. 채널이.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가지려고 했던 아이였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보다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 귀신 쫓아내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교회에서. 밤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아이 데려다 놓고 2시간 3시간씩 막 축기하고 막 정말. 예전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도요 금방은 나가요. 근데 다시 들어와요. 본인의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그 공허한 마음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귀신이 여러분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닭의 방을 열어놔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귀신 쫓아 또 들어오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미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박한 거예요. 무슨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다 노력하고 애써봤겠죠.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 악한 영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딸로 그러면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에 보면 어린 딸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번역도 이렇게 어린 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귀신은 어리다고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어리든 성인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어요. 귀신은 자기가 조종하고 싶고 부리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지 어린 딸, 사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아이들의 그 영혼을 옥죄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아이를 조종하는 이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 얼마나 나쁘냐고요.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럽히죠.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또 한 가지 여러분 노리는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고통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은요 정상적인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뭐 엄마 봐주면서 여러분 이게 귀신 부려먹는 거 아니거든요. 귀신들이요. 그거 상관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겪었을 고통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도 혼미하고 정신 이상자처럼 말도 통하지 않고 혼잣말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망가지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온 가족이 여러분 겪을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사단과 마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냥 귀신하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를 붙였어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귀신도 욕먹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욕을 자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귀신들한테는. 이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어요. 지금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자녀 때문에 참 얼마나 힘들었을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가정과 같다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만이 아니라 지금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따라가기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는 오늘날 모습을 보면서 더 깨닫게 돼요. 교회에 지금도 헌신하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교회 사랑할 줄 알고 주의 종 사랑할 줄 알고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아는 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에요. 저는 정말 어른들을 존경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저도 이제 우리 인사하는데요. 저는 제가 악수하고 안아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1번 잘생기고 예쁜 분들. 예, 다 필요 없고요. 어르신들이요. 은퇴하신 분들. 저는 은퇴하신 분들하고만 악수해요. 전 젊은 분들하고 악수 안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제가 거기 담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목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개척교회부터 다녀가지고 평생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잖아요. 목사님이 바뀌셔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후임 목사가 와서 뭐 설교를 해도 예배를 해도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원래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 때라서 목사님 편을 들었죠. 은퇴 권사님이 문제야.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좀 어른들 손도 좀 잡아주고, 사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분들인데 목사님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힘든데 내려오면 악수를 안 해주신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들으라고. 넌 앞으로 똑바로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제가 목믿게 부임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직은 젊어서 젊은 분들, 여성분들하고 제가 악수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악수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 테니까 제가 악수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하고 또 안아드리는 것은 은퇴하신 분들하고만 하겠다고 해서요. 저는 진짜 아버지 어머님처럼 그냥 내려오시면 제가 그냥 안아드리고 악수하거든요. 저 여성분들하고 악수 안 해요. 지금도 좀 섭섭하다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람을 가리냐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제가 좀 우리 어른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른들은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를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 교회는 그분들이 다 섬겨왔어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교회밖에 몰랐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헌신했고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 정도만큼의 전 세계를 유래를 찾아보셔서 부흥한 것은 정말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때문이거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도 나름대로 애를 써요. 요즘 시대는 어른 세대가 또 달라가지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직장을 다녀도 집안채 장만하기도 어렵고요. 직장 생활하도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또 육아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어머니 세대, 부모 세대들은 애들도 숭숭 잘 나셨고 애 들쳐맺고 손잡고 양손잡고 여러분 이러고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국수 삶고 다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봉사 빌어도 안 해요. 집에서도 음식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내가 무슨 봉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음식은 좀 하시지. 젊은 세대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좀 걱정이 그런 걱정이거든요. 이 어른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 어른들의 신앙과 믿음, 그 열정, 그 헌신, 그 순종. 한국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정말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추락할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50년까지요 한국교회는 계속 추락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도 안 낳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2050년까지 마이너스래요, 데이터상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저는 그 가운데 그냥 목회하다가 은퇴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사상 초유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모로 저모로 부흥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전도도 잘 안 되죠. 한국교회 이미지도 많이 나빠져 있죠. 그래서 전도자 하나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는 게 오늘날 시대인데 언제 한국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를 여러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김고수 목사님도 한참 제가 선배 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정말 목사님들 존경하거든요.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좀 상의할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회의 경험이라는 것이, 연륜이라는 것이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시니까 그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 저는 동신교회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동신교회는 우리 서울 동로회에서 가장 앞서갔던 교회고 가장 본이 되는 교회였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요, 한 교회가 영향을 잘 미쳐주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르고 본을 받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그건 빈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러분 동신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주시기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이 여인에게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침묵하셨다는 것이긴 한데 모르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묵상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반응이 없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하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귀찮지도 않으세요?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지금 하는데 좀 그냥 보내세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어요? 없어요? 공감하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은 절박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소리 지르는 게 시끄러우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냥 정말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내보내달라는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까? 정말 이 아픔에 공감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천막교회 부임하셔가지고 건강하게 목회 40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해오셔서 좋은 교회를 저한테 이렇게 후임으로 물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이거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빈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처음으로 하셨어요. 저한테 바톤을 물려주실 때 김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모델 교회 됩시다. 저는 그 말씀이요 그냥 제 아버님 말씀처럼 들었거든요.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한테 목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늘 그러시거든요. 제가 주일 사역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막 지쳐 있으면 가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저한테 첫 마디가 그래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고. 해본 사람이 그 마음 안다고.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지냈는데요. 최근에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리셨어요. 이게 뭐 지금도 원인도 잘 모르고 그냥 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손발을 지금 마비돼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지금 병원에 3개월째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 좀 하면 막 목이 쉬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부흥집회 다니고 설교하셔도 목 한 번 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와, 우리 목사님은 건강도 목소리도 타고나셨다 늘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이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정말 기도하고 최근에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여러분 어른이 있고 없고가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저의 멘토가 된다는 거잖아요. 목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목사님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말씀 한마디가 무게가 있고 또 제가 조언도 받고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목회에 힘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좀 기억나시거든 좀 기도도 좀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 또 교단 총회장도 하셨는데 우리 교단의 자산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잘 저는 회복될 걸로 믿고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마비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교회 어른들 우리 스승들 계신 게 참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을 좀 돌아오보자면 이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씀으로 귀신 내쫓아 주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여러분 좀 매몰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을 뜻해요. 지금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온 여인, 이방인이니까 이 여인을 사실은 개로 비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님 같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을 모독하실 리도 없고 어떻게 절박함으로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하실 리가 없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인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찾았는데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개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창피줘도 그만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 여러분 본문에 마가복음에서 주여라고 말한 부분은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유일해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서 치유하고 고쳐주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는데, 그 도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도 주여라고 고백한 걸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장황하게 지금 이 과정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다 예수님 말씀은 옳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라고 말씀하셔도,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으로 취급하셔도, 그와 같이 취급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스러기라는 말이 푸시키온이라는 말인데요, 정말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서 이건 먹을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족하다고,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는 분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예수 믿는데 자존심이 걸림돌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상처받은 분들도 많잖아요. 상처를 준 분은 없는데 하여튼 교회 안에는 상처받았던 분들이 억수로 많아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상처는 누가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상처를 줘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는 영혼으로 강건해져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요? 뭐 말끝마다 상처받았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다른 게 걸림돌이 아니고요, 의외로 너무나도 약한 것들이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많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걸림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걸림돌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디딤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상처를 안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말할 때, 자 여러분 우리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29절 30절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하고 절박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이 자녀의 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영적인 자유가 여러분 주어졌고요, 이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